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3번 이상 하십니다. 3분 이상. 시작. 네. 예, 인사 되게 얌전하게 하시네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셨습니까?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있는 그것 갖고 기도하게 되고 또 관심 있는 것을 쫓아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의 소원은 아마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뤄진 영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시고 또 관심이 집중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나 또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때나 늘 관심이 이뤄진 영혼들을 향한 관심이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올라가시기 전에 갈릴리로 가셨죠. 그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산에 이르셔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서? 아니겠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그 권세의 놀라운 그 축복들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미 우리 안에 그 권세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권세를 쓰십니까? 쓰고 계시나요?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주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지만은 이 시대는 이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많은 신학자나 또 목회자들도 생각하기를 우리들은 당시에 그 제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땅은 한국 땅이지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이 동일한 권세를 주셨지만은 그 동일한 권세가 우리 안에 그대로 능력 있고 풍성하게 역사되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좀 다릅니다. 주님은 동일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주님이 주신 권세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 밤에도 이 악한 것들이 쫓겨나는 것을 분명히 체험을 했고, 월요일도 이렇게 기도할 적에 어떤 분에게서 주님께서 오셔서 치료하시고 그 안에 있는 질병을 주장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제 자신이 이 병이 치료되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바로 그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이죠? 예.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해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이 권세가 없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 안 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고생만 하는 것이지. 오늘도 예수 영접 모임이 있는데요, 혹시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했는가 하는 것들은 수시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불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확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영접을 하시든지,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못 하시더라도 이건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살 때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약속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목사님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적에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자기 생각을 딱 고착해 놓고 자기의 경험을 기본으로 확고히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주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부교육자 때 이제 신방을 이렇게 하잖아요. 신방을 갔다 와가지고는 고민이 많았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이제 어떤 문제, 고민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상담에 응하죠.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성도님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데, 근데 제가요 상담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상담의 답이 뭐냐면은 기도 열심히 하세요, 성경 많이 보세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뭐 이런 대답밖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를, 야, 이게 진정한 진단과 그리고 해결하는 이런 답이 아닌 것을
내가 아는데요,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은 그 말을 듣는 성도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신방 갔다 와서는 성경책을 그냥 바닥에 팽개치면서, 하나님, 저는 가짜입니다. 이 돌팔이 의사들도요, 병을 잘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그 문제지, 어떻게 치료할 줄은 압니다. 어떤 처방을 내릴 줄은 압니다. 근데 저는 두루뭉실합니다. 배 아파도요, 어떻게 해요? 배에다가 먹기름 발라주고, 골치가 아파도 머리에다 먹기름 발라주고, 아니면 반창고 붙여주고, 그냥 뭐 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 많이 보세요, 열심히 예배하세요, 뭐 더 열심을 내세요, 이런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저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돌팔이 의사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지, 어떻게 할 줄은 알지 않습니까? 저는 가짜입니다. 뭐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심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런 고민하면, 성경은 성경대로 따라가고 나는 믿는 것은 내 믿음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죠. 고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성경에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그대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지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경에 하신 약속들이 제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 즉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데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이게 그때는 신방을 많이 했거든요. 성경책을 끼고서 딱 이제 신방하러 나서려면, 하나님,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분들을 치료하시고 그분들이 당한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제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끝나고 돌아오잖아요. 어떤 분은 그날 저녁에, 어떤 분은 2, 3일 있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가 건강을 되찾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실질적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개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형식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주신 모든 말씀은 내 삶 가운데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고민은 그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아들과 딸이 됨으로 인해서 나에게 뭐가 있다?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전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뭐 드러나도 너무너무 시시하고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저의 고민이고 우리 모두의 이렇게 고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보면 뭐냐면은, 초대교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신 권세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그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근데 딱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도했는데,
그 사도 위에 많은 사람들 120명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을 전혀 힘써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이런 내용들이요, 사도행전에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권세가 가짜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기도하죠. 지금도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이 권세가 살아서 능력 있게 움직이고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풍성히 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모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 권세가 살아서 운행할 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계신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권세와 함께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응답하세요. 여러분, 아직 그 역사가 응답이 없으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요, 어떻게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느냐면은 개인적으로도 기도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모여서. 그렇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적에, 그 기도할 적에 하늘에서 불같이 바람 같은 이런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덮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역동적인 삶, 미력한 삶,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이런 삶이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캠프를 가서 캠프 파이어 같은 게 밤에 신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막 불꽃을 튀기면서 불꽃이 막 이룽이룽 타오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작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이제는 끝내고서 해야 되는데 그 불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딴 일 하기가 이제 염려스러우니까 그 불을 다 끄고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을 끌 적에 물도 여의치 않고, 그러면 어떻게 그 불을 끕니까? 그 장작들을 다 이렇게 헤쳐 놓는 거예요. 헤쳐 놓으면은 그 이룽이룽 타오르는 불꽃이요, 전부 다 그냥 피그르 해가지고 다 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요? 가능한 한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는 하되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줍니다. 뭐 기도하면 됐지, 뭐 꼭 모여서 기도해야 되나, 귀찮게 번거롭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몸 전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전체 하나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바쁘셔서 또는 책에 맡기셔서 어쩔 수 없이 지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일찍 나오셔서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지각하지 마세요. 이 지각은 내 예배 생활을 망가뜨리는 제일 첫 번째 요인 같아요. 그러니까 꼭 지각 마시고 예배에 10분 전에는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일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예, 그 어느 목장을 보면은요, 2월 달은 어느 달보다도 은혜가 있고 또 이렇게 승리한 달을 누리고 있는 줄로 아는데요, 그 목장을 보니까 지난 월삭 예배 때 있죠, 목원들이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이 한 달을 의뢰하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또 어떤 목장들은요, 이 수요 기도회에 다 나와가지고 목장 전체가 목자를 중심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근데 함께 모이는 것을 주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그곳에 특별한 힘이 있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에요.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목장이 있잖아요,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장도 그렇잖아요. 목장 모일 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분 전에 오고, 어떤 사람은 시간 내서 오고, 어떤 사람은 20분 후에 오고, 어떤 사람은 40분 후에 오고, 그러면은 목장이요 이게 힘이 없어요. 예, 모이는 시간에 정시에 딱 모여서 그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나가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수요 기도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은 하루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여러분 노력을 하셔서 한번 참석하셔서 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바로 지난 수요 예배도요, 제가 인도를 하고서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끝난 후에 제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제가 인도하는 것은 제가 했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놀라웠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예전보다 이 수요 기도회에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주님의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으로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자기 것들을 다 가져다가 막 나누어 주는 거예요. 막 풍성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물질만 나누어 줬다? 아니죠. 마음도 나누어 준 거예요. 사랑도 나누어 줬고 기쁨도 나누어 줬고.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만 가겠어요? 다 같이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 주니까 결과가 어땠다? 그들이 다 나눠 줬더니 그들이 다 가난해졌다? 다 빈곤에 빠졌다? 아니에요. 그들이 더 풍성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을 권세 가운데서 누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막 그대로 두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능히 모든 은혜를, 모든 은혜입니다. 뭐 한두 가지 은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에게 넘치게 주신, 넘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이에요. 뭐 사업은 잘 되는데 가정이 어렵다든지, 가정은 잘 되고 행복한데 뭐 건강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그것도 작년에는 잘 되다가 금년에 힘들고, 지난달에는 좋았다가 금년에 이번 달은 좀 힘들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뭐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고, 그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모든 일에 그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주님이 주신 권세를 받아 누렸습니다. 예. 어떻게 받았습니까? 근데 권세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 권세가, 내 안에는 권세가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낮잠 자는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풍성하게 하셨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아닌 것입니다. 언제 그 권세가 살아서 역사되고, 그 권세가 날 삶에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역사들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어요? 기도할 때요. 할렐루야. 네.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강력을 주셔서 내 안에 이미 있는 그 권세들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되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요, 그런 권세들을 풍성히 누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충분히 누리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누리게 하시다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그것으로 누리게 하셨느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죠.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이 모든 권세들을 가지고 누리죠. 그 다음엔 뭘 하게 하세요?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아니면은 캄보디아, 아프리카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왜 하나님 우리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그 복음을 전하면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좋으라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들을 그냥 불러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뿐인가? 예, 아니죠. 물론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가지고 우리들이 어떤 도움을 받아서 무엇을 성취해야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더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부득이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적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세요. 교회 봉사일, 헌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귀한 일을 맡기지 않겠어요? 가치 있는 일, 그죠? 그리고 뭐 종들이나 뭐 사원이나 이런 사람은 별로 영향력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가치 있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유업, 이 일의 기업의 몫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에요. 지금도요, 천국에서는요, 침 흘리는 존재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천사들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에게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놓으면요, 하나님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야, 천사들아,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그러면 천사들이요, 아무리 강박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3일 밤만 찾아가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다 믿을 거예요. 다 믿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그 일을 안 맡기시고 우리에게 맡기시죠.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 저희도 조금만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그때한테 그녀만 얼굴 그러실 거야. 천사들아, 잘 들어라. 이건 너의 몫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몫이니라. 침 흘리지 말거라. 분명히 이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한 영혼의 구원되는 이 가장 귀인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일에 대한 보상,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많은 일들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죠.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많이 구제해 준다든지 사랑해 준다든지 위로해 준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얼만큼 받았냐면 수백억의 자산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그가 출세했고요, 명예도 얻고요, 막 권세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그 사람이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축복을 언제까지 누려요? 숨 쉬는 때까지. 꼴깍하고 넘어가면요, 여의도 땅이 다 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고 거기에 속한 건물이 다 내 것이라도 그거는요, 몇 년 못 가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썩어지고 불타고 없어지고 쇠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 구원, 참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 적에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하냐면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받아 누릴 영원한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면류관이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여러분 성도가 아니냐? 내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서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상급이고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원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상급들이요, 천국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와,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는데, 그것을 하루 이틀 보고만 합니까? 아닙니다. 영원토록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의 희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한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요 예수님 믿는데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좋아요. 뭐 11조 드리라면 11조 드리고, 뭐 순종하라면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도 그런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고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진짜 힘들고 못하는 거 있어요. 이것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은 하라고 안 하시면 저 신앙생활 지금 기쁨으로 하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도였어요. 전도.
하나님 전도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요 편안하게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면서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적당히 좋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영원히 복되고 참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 구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모든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기쁨, 그것이 뭐예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그 안에서 막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행복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영광이요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주님이 그렇게 좋은 걸 말씀하시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빚 좋은 게살분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도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잘하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새롭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못 살게 굴려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막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하라고 막 그렇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면서 너 그랬지 이놈하면서 우리에게 꿀밤을 주거나 몽둥이로 우리를 막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말씀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때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일들은 어떻게 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그 일들을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2개의 손을 주시고 10개의 손가락을 주셨죠? 한번 왼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왼손 없으신 분은 들지 마시고 또 있으시지만 또 이렇게 뭐 며칠 안 있어서 고장 날 것 같으신 분들은 쓰지 마시고 잘 아껴두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비아냥거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드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 얘기만 하면은 막 경련 일으키고요 막 신경질적이고 막 적대감을 풀고 입에다 거품을 풀면서 반대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5분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지? 그 중에서 5분만 한번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 사람, 그놈 뭐 이렇게 해서 5분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못하지? 그럼 내가 할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 마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면은 내가 이루어 주겠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건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안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손 가지신 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 오른손 역시 5개죠. 보니까는 6개 없습니다. 5개인데 이거는 뭐냐면 5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진 5사람. 그 사람, 그분, 그 양반 뭐 그런 식으로 5을 줬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해요? 고래 심줄보다도 더 질겨.
그래가지고 도저히 교회 안 나와요. 그럼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해주겠다 말씀. 할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도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로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요, 복음에 대해서 강박한 사람, 그리고 호의적인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 위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만지시면 전도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기뻐하세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사니까 많은 분들 보잖아요. 교회 이렇게 인도해 와요. 근데 인도해 본 분들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은요, 그 열매가 끝까지 가서 천국에까지 다 달아요. 근데 기도도 전혀 안 하면서 어쩌다 만나서 교회로 인도하신 분들이 있죠. 한두 번 나오다가 한두 달 나오다가 그만 끝났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 위해서 기도도 안 하던데, 근데요, 분명히 누군가 기도했어요. 그 집안에서 뭐 부모가 기도했든지, 친척 중에 누가 기도했든지, 무슨 친구 중에 누가 기도했든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권세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요, 주님은 기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려면 보장이 안 돼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보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침묵하시면서 1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세가 권세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적에 그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권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라고. 강박한 자 5명, 그리고 호의적인 자 5명을 너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1분 동안만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구하여 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역사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심이 결단하게 기도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이 권세가 진정한 권세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